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같이 다 죽었다. 죽은 상태. 실제로 다 죽은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반대로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말하자면 홍수가 그치고 이제 그칠 때쯤 되니까 까마귀를 내보내죠.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8장 7절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근데 돌아왔다는 게 없어요. 까마귀가 어디 가가 지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다에 빠져 죽었는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니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런 말 하잖아요. 까마귀를 또 흉조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왕래했다고 써있는데 땅에서 날아 왕래하였더라. 왕래하였더라. 근데 돌아왔다는 그렇네요. 왕래하였더라. 예.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는 착착 돌아오죠. 예, 비둘기는 갔다가 또 새 잎사귀 동물 보고 그리고 12절에 딱 마무리까지 지어주고 또 7일을 기다리는 왕래해도 뭐 왔다가 앉았다가 또 가버리고 까마귀는 그랬는가 봐요. 근데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좀 다르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13, 14절에는 이제 땅이 말랐죠. 13, 14절을 읽어볼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때부터 물이 마른 시간이 1년 10일이 딱 걸리더라고요. 1년 10일 계산해 보면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방주문이 7장 16절에 보면은 방주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방주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 방주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아까 우리 일부에도 결론 부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게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계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성부를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노아와 1년 10일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싹 죽고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겠다는 건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는 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인생의 아주 전환점이 됐겠죠. 큰 경험이죠. 이건 인생에. 예. 그래서 한 1년 10일 동안 그래서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노아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1년 10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한 것도 알고 방주를 실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셈, 함, 야벳을 500세에 놓고 600세 때 이제 방주에 다 오라 다 100년 동안 소문 냈죠. 근데 아무도 안 오고 가족들 총 합치면 자기들까지 8명이죠. 8명 외에는 싹 죽은 거죠. 그럼 노아 가슴에 그죠? 창세기 3장 15절 21절부터 해서 아벨의 순교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셋에 대한 그 창세기 4장 25절 26절 그 다음에 5장 전체를 보면서 그 흐름 속에 자신을 준비한 것을 다 하겠죠. 그거를 1년 10일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로 말하면 미션홈을 했겠죠. 가정에서. 진짜 우리 가족들도 서로 이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나중에 커버리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진짜 노아는 진짜 오직이었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분명히 새로 시작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할 것에 대한 확신도 있죠. 그러니까 미션홈을 열어놓고 이제 계속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에 한 사람도 빠지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있는 것을 갈라디아 4장 19절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한 건데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찾으셨어요? 신약 307페이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시 언약을 잡고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통하고 오늘 노아의 마음하고도 같이 통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셈, 함, 야벳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말씀 사역자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 말했던 EBS는 1대1로 세 신자, 세 가족 EBS, 그 다음에 좀 그룹들을 모아놓은 GBS, 그 다음에 기능 가지고 이렇게 기능팀들을 모아서 말씀 운동하는 기능.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생명 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해가 영접이 되고, 영접됐으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다음에 권세, 축복, 이런 거를 이게 계속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말씀이 생명 운동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꼭 들어갔을 것이다. 생명 운동.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쭉 이렇게 말씀 운동, 언제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복음은 일단 이 방주 안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제 예언하고 성취는 아직 안 됐지만 그 이제 피제사 드리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아마 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오늘 기도가 사실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고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또 기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전도자를 통해 가르치는 777 기도, 그걸 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은 일어나거든 하고 천사가 또 흑암이 결박되는, 그래서 사단과 지옥 재앙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은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는데 이게 진짜 안 되는 게 기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상태가 기도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만약에 기도되는 영적 상태만 되어진다면은 오늘 있는 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사단의 그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잘 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에도 얘기하고 하는데 777 책자를 가지고 눈으로 읽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를 잘 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우리의 기도의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좀 바꿔놔야 돼. 이게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 이 777 안에 사실은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거든요. 777 기도를 안 되면 눈으로 좀 읽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들숨하면서 이제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그 다음에 날숨, 이제 숨을 내쉬면서 나와 관계된 내 가족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그것만 읽어도 한 20-30분 걸려요. 그렇게. 그 다른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강단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이런 기도를 좀 뭔가 이런 기도도 시스템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을 좀 세워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호흡을 하라 그러냐면은 이 호흡만큼 24 하는 게 없어요. 운동도 24시간 계속 할 수도 없고 음악도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호흡은 계속 되지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호흡을 들숨 날숨을 하면은 몸에도 건강이 따라오고 또 기도와 연결 지으면 영도 살고 이게 그래서 최고의 이게 참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들이 지금 말하는 게 제일 인생을 바꾼 두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바꾼 두 단어가 결국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인생을 바꾼 단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2가지 끝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사실은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4번 5번이 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울 때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이게 먼저 우리가 좀 시스템을 좀 세워줘야 된다. 먼저 계속 이제 70인 제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2부에 모이는데 많은 뭐 일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딱 세워줘야 된다. 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좀 세우는 거 이거부터 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과 우상 숭배와 포악된 죄에서 해방된 노아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 첫째로 새로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7절에도 또 그랬어요. 7절에도 읽어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읽는데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준 거하고 좀 하나 빠진 게 있죠. 생육, 번성, 충만은 동물에도 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정복하란 말이 빠졌죠. 뒤에 다스리란 말도 나오긴 나오는데 정복하란 말이 빠졌죠.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완전한 정복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부활하고 나서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라 그랬거든요. 땅끝.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같이 읽을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말하자면 이 권위를 사람의 권위를 써버리셨어요. 모든 동물들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세 번째 9장 3절에 보면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아벨은 양칠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거든요. 희생제사드리고 그거에 쓰기 위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동물을 먹으라.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야만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니까 내가 이제 이런 말 하고 이제 내가 불리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이 먹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피채 먹지 말아라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그러나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예.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그런.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가 곧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몸에 피가 다 빠져버리면 죽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노아와 그 후손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노아와 그 가족 후손에게 8절 9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면서 11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11절에 17절이 무지개 언약이죠. 예, 무지개 언약.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14절에서 17절까지 쭉 얘기하셨죠. 무지개 언약. 예. 이 무지개 언약을 하면서 홍수 심판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국지적으로 조금씩은 있어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인류를 완전히 멸종시키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2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너무 패역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셨죠. 제사 드릴 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다. 예,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 증거다. 그랬거든요. 영원히. 그래서 이게 방주 안에 있는 자의 방주 운동하는 자의 행복이죠. 정확하게 방주 운동하는 자의 행복이죠.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은 또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안 주시면 못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연계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2페이지. 신약 1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확실히 맞죠. 확실히 맞지만 그것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렇게 바람도 바다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거죠. 뭐 바울을 통해서도 또 유라굴라 강풍이 멈춘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오병이에 칠병이에 이것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부분들. 이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은 세상과의도 언약이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축복을 누렸던 노아에게, 그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 자녀들을 그 미션홈 전략을 1년 10일 동안 그렇게 양육하고
새롭게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말하자면 아담 제2의 아담처럼 그죠? 이렇게 큰 축복 속에 시작이 됐는 노아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참 인간은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아의 실수와 또 셈, 함, 야벳 중에 또 함은 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9장 20절에서 2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지금 현재도요. 그대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 복음 가진 자의 어떤 자세, 전도자의 위아래 역,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죠. 위아래 역을. 그래서 노아가 실수했는데 이게 농업을 시작한 가인도 농사 짓는 자였단 말이에요. 농업은 어떤 뭐 업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또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셈함 야벳을 통해서 많은 인류가 발생하면서 뭔가 사단이 또 한 사람의 불신앙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아마 이런 이 포도주를 식수지만 이제 과하게 먹고 취하고 이제 벌거벗은 이런 것을 실수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셈함 야곱 중에 함이 또 큰 실수를 한 거죠. 22절에 보니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봤으면 그냥 덮어두면 된대. 이 하체를 봤다 이 말은 표현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거를 아주 즐겼다.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그때 동성애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성애가 들어갔다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굉장히 하체를 가지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보고 아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막 굉장히 즐겼다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보고 그냥 덮어두면 되는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형제에게 막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함을 직접 안 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거든요. 예, 그 왜일까? 이것도 참 질문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저주를 했을까? 예.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아들 때에는 그죠? 더 저주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주를 한 이유는 결국 좀 전에 말했지만 위아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뭐 장가를 2번 가고 이런 그 지도자로서 실수를 한 거죠. 근데 그 누나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 떠벌리고 다녔을 때 모세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또 혹시 뭐 실수하고 하더라도 이게는 뭐 복음 가진 자의 전도자의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큰 실수를 할 때 그거를 갖다가 떠벌리고 다닐 게 아니고
진짜 조금 이렇게 오늘 셈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읽어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뭡니까? 뒷걸음 쳐가지고 수치를 덮고, 예, 그래서 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적어놓으시고, 오늘 보는 적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382페이지, 신약 382페이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수치를 덮어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조용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 내 아래 사람 같으면 조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이번에도 우리 현장에 갔더니 어떤 무속인 집에 갔는데 거기 그 권사님 오신 나이든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산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아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돈 빌려가지고 내 돈 갖다 쓰고 안 갚았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른 척했지. 같이 그 사람이 어저께 이 말해서 금방 또 이 소문은 동네가 좁다 보니까 우리는 참 이게 필요해요. 이게 좀 입이 좀 무거운 거 할 말만 좀 그래도 정말 복음 전도할 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 사적인 얘기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금방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참 셈과 결국 셈과 야벳을 추복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그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이게 참 얼마나 저주입니까? 아들인데. 하고 또 이르되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 족속들 중에 이제 종교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유대교, 기독교로 이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주의 종 교역자들이라는 영적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지금 유럽 미국 쪽 아닙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함을 얘기 안 하고 가나안을 자꾸 얘기를 하죠, 그죠? 아마 함은 아예 니는 이미 갈로바뀌다. 네 자녀가 이게 저주받을 거를 미리 후대가 저주받을 거를. 이게 참 아버지의 언약의 그름을 갖고 가는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고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나안을 저주를 한 것 같지만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저주를 했으면 아예 뭐 죽거나 아예 뭐 전혀 관계없이 쫓아내버릴 건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일단은 그 안에 이끌어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셈의 종이 되고 셈은 야벳의 종이 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프리카가 뭐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하는데 이제는 뭐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아프리카 사람에도 관계없이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또 현장의 전도자로 또 앞으로 사역자로 또 EBS 요원으로, GBS 요원으로, TBS 요원으로 세워져야 될 거니까 이제 한번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같이 이번 주간에 좀 질문을 많이 해보시라고 던지는 겁니다. 내가 노아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요. 분명히 그때는 부모지만 또 주의 종이거든요. 부모지만 이때는요. 그래서 축복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축복권을.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그대로 또 성취된 것을 보면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진짜 우리가 내 자신이 계속 복음과 기도에 이 시스템을 세워 나가면서 계속 눈이 열리는 이것이 망대거든요. 눈이 열려야 현장의 눈이 열려야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인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실은 3집중, 777 기도 가지고 3집중, 아침으로 밤으로, 아침으로는 계속 집중 기도하고 밤으로는 깊은 기도 속에 이게 꼭 필요하고, 그래야 평상시 이 3집중을 통해서 과거 재앙에서 벗어나. 과거 재앙이 딴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2가지거든요. 그 안에서 있었던 상처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네피림의 망대를 지어가지고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되는 상태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본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부활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과거의 상태는 뭐냐? 넘어가든지 치유되든지 넘어가든지 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미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 자꾸 해결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오는 근본 문제에서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만의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그 해결하는 데 맞추지 마시라니. 근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 그러면은 왜 이 문제를 남겨놨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에요. 딴 거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래서 자꾸 쏙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꾸 3집중으로 가야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고 진짜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3집중으로 들어가야 망대가 세워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이제 진짜로 이제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이제 붙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갈등 위기가 이제 문제될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이 복음으로 내가 세팅돼 버리고 3집중 가운데 3세팅돼 버리면 전도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자를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과거 재앙에서 벗어나고 또 중요한 건 오늘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누리고 또 이번에 계속 말했던 우리 미래 후대 제자 세우는 것 그리고 미래 재앙 막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현장에 흩어질 때도 항상 안디옥 교회 축복 가지고 또 흩어져야 돼요. 안디옥 교회 축복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 재앙 막는 자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함을 통해서 함의 가나안의 형인지 부스 10장에 나오거든요. 부스의 아들이 니무롯이 나와요. 10장 8절에 보면 니무롯이 나오는데 그 니무롯이 말하자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에 완전히 주역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바벨탑 쌓는데 완전히 또 앞장서거든요. 분명히 홍수로 완전히 심판했는데도
심판하고 노아 가족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도 이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방주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세상 전도하러 현장에 나오니까, 맞죠? 현장에 나오니까 또 틈을 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사단은 홍수 아니라 뭘 해가 완전히 멸족시켜도 예수 재림 때까지는 사단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까지는. 그래서 지옥을 마귀가 둘라고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둘라고 만들었고, 그렇죠? 근데 이 복음 모르고 마귀 따라가면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분명히 사단은 안 죽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사모들 잡는데 여기 집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을 누려야 돼요. 예. 안 그래요? 그게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날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날에 마귀를 가두는 날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그리고 재림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전까지는 계속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후대 살리고 이런 일에 이제 완전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딱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삭이 그 경험을 하고도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또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랄 지방에 갔다가 아브라함처럼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거 또 나오거든요. 죽다 살아도 마귀는 안 없어진다니까. 죽다 살아도.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다 배웠다 이런 소리면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 복음 바깥에서 아무리 그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진짜 집중의 축복. 이거를 뭐 언제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재림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너무 지겨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하고 기도 비밀 이거 시스템 세워요. 예. 내가 기도 잘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고. 전도자를 통해 777 기도 준 거 안 내면 처음부터 읽다 보면 가슴이 당기는 날이 와요. 예. 그리고 내 임재하고 전달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생명운동, 방주운동에 저희들을 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2가지 있는 현장, 재림 때까지 활동하는 그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오늘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